전체적인 소감을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당혹스러웠다는 느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론 그렇지,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우선은 전체적인 소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루터가 워낙 큰 인물이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죠. 그런데 루터의 두 얼굴, 이거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루터의 반유대주의 안티세미티즘을 다큐 형식으로 전문가들, 학자들의 인터뷰를 쭉 엮어서 진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루터의 부정적인 측면, 이런 거를 이처럼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본격적으로 다룬 그런 필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당혹스러웠다 그런 거고요. 지금 루터의 두 얼굴, 김 감독님께서 이번에 만드신 이 필름처럼 이 정도로 집중해서 정확하게 각도를 갖다 대고, 하여튼 제 경험으로는 이게 처음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지, 그래, 루터도 시대의 인물이었지.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시대의 한계를 다 뛰어넘는 구름 위에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시 참 좋은 영화다, 필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안티세미티즘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어떤 집단에 대해서든지 안티 경향을 가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우리 사회가 포용과 화해 이쪽으로 좀 더 성숙해지는데 이 필름이 기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또 완성도가 있는 영화가 한국 교회에 또 송출된다는 것, 또 알려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근데 종교개혁 500주년, 말하자면 대희년인데 이거를 계기로 해서 한국 교계의 루터 영화 또는 루터에 대한 이런저런 게 올해 1년 동안 그래도 이런저런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는 거의 다 루터의 위대한 개혁자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상고적인 균형을 잡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Jesus Christus will, dass das ganze Leben der Christen eine Buße sei. 루터의 두 얼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신앙적 역사 인식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봅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말하자면 엇갈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루터, 아까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 영상 올렸더니 루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다 이런 댓글도 달렸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편을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편이죠. 그러니까 66권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얘기하신, 가르치신 그거를 붙들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인물이 그렇지만 루터도 단점도 있고 또 못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위대한 개혁자인 거는 그거는 부동의 사실이죠. 많이들 또 영화 보시고 또 영화 통해서 신앙적인 인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 517년 종교개혁 시작한 다음에 약 20년간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선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또한 반유대주의적인 이런 입장을 취한 구교를 비판하면서 이 친유대적인 이런 입장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살과 핏줄과 골수와
뼈와 골수를 자르고 톱으로 썰고 불태워라. 어떻게 그러면 이런 반유대적인 입장을 갖게 되느냐 할 때 유대인들을 내가 잘 대해주면 도로 오리라고 하는 이 아집이라는 거죠. 그 앞에 1200년간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으로 교회가 행했던 이런 끔찍한 일들이 어찌 한 사람의 노력으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풀어주고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오리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한 20년간 해보니까 안 되니까 다시금 극단적인 반유대주로 돌아섰다는 것은 계획을 행하는 자의 이 선구자가 갖고 있는 어떤 전형적인 한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연약한 인간을 저지를 수 있는 한 실수의 한 모습을 루터가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에 교수님께서도 인터뷰 하실 때 루터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저도 더 조사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반유대주의 사상들을 갖고 있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혹시 한국의 다른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설명하셨을 때, 강의하셨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그걸 왜 우리가 굳이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아니면은 그게 아니다, 잘못 알고 있다, 이렇게 반응이 나옵니까? 두 부류인데요. 철저히 서구 신학에 물들어 있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은 분도 있어요. 어떤 제가 교회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얘기를 다른 교회에 있다가 와서 아는 분이 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이의를 제기하는, 굳이 우리 아버지격인데 굳이 얘기할 필요 있냐? 왜 그러냐. 그러나 어떤 전체 구원사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말해서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에 들어와야 된다는 이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유대인이 이 구원을 받는 이것이 구원사의 완성과 연결되어진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교회가 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 있는 거룩한 공교회의 일원이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 그것이 과거에 서구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책임이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될 때는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루터도 사람이구나. 루터의 계획으로 우리가 신앙의 참된 길을 찾은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루터는 결코 우리 후대들에게 감사와 이 어떤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그가 무흠한 하나의 어떤 절대자와 같은 그런 자리 혹은 우상의 자리에 있을 수는 없으며, 항상 개혁은 또 다리 개혁되어야 되는데 루터의 어떤 계획이 마치 하나의 기념으로 끝나는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개혁 기념의 의미가 아니구나. 루터의 이 계획에 무엇이 문제였던가? 루터의 이 개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고 기념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루터의 공과가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우리가 후대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그 루터의 개혁을 진정 다시금 오늘 우리 시대에 새롭게 해석해서 개혁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종교개혁
이 기념에 의미가 있지. 과거에 루터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의 업적만을 계속 찬양한다면 그것은 루터라는 한 인물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것과 무엇과 다른가? 라는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겸허히 오늘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참 한국교회 훌륭한 업적을 내었던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프론티어 같은 이런 분들이 겸허하게 끊임없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이런 관점에 서지 않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루터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게 될 때는 한편으로 그런 멘탈을 가진 훌륭한 분의 이 그런 분과 같이 업적을 낼 수 있는 한편으로는 루터처럼 자칫하면 동일한 이런 실수, 이런 문제점을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면들을 우리가 겸손하게 바라보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루터를 다시금 조명하고 우리가 교훈으로 삼는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 루터를 다시금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한 것까지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유, 거였는데 그렇죠. 그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리 감사하고 그분을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축복이 계속 끝까지 유지되는 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로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계속해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개혁자 혹은 혁명가가 가지고 있는 때로는 그 아집이라든가 이 독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른 한편에 사이드 이펙트,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겠다. 그것이 이 루터의 반유대주의로 흘러나가게 되고요. 사실 1만 명의 이 나치 당원들이 어떻게 600만을 살해할 수 있느냐. 여기는 깊은 오래 깔려있는 엔티세미티즘, 국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독일의 교회는 루터가 굉장히 영웅적인 인물로 독일 교회에 이렇게 존경받는 이 상황, 그것을 이 히틀러가 아주 적절하게 이용했고, 그리고 특별히 율리우스 스트라이커는 이 히틀러의 나치의 앞잡이로서 스트리모라는 이 기관지를 이용하여서 아리안 인종 우월주의를 적극적으로 독일 백성들에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매개체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루터의 이 반유대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사실을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1517년에 루터가 종교 개혁한 이후에 20년 뒤에 이제 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반유대주의로 돌아서고, 네네. 그 이후에 500년 뒤에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루터의 그 저서를 논리적 근거로 삼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500년 동안 독일에서 살고 있던 독일 국민들 사이에서 루터의 그 반유대주의 사상이 계속 확산이 되고 뿌리내리고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18세기 근대 계몽주의가 꽃핀 동네가 이 독일입니다. 이 계몽주의의 신호탄이 1789년 자유평등 파괴를 기치로 내세운 나폴레옹의 프랑스 혁명에 의해서 혁명을 기점으로 어떤 근대 계몽주의의 신호탄이 쏘아졌다면, 그 근대 계몽주의가 이제는 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퍼져나간 동네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감히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유대인들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우리가 이제 그 엔티세미티즘, 반유대주가 교회로 쭉 오다가 사실은 근대 계몽주의가 이렇게 되면서 모든 인간에게는 전부 인권이 있다고 하는 이런 근대 계몽주의, 르네상스가 이렇게 꼽히게 되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을 그간에는 이 게토에 가둬두었습니다. 이 게토라는 게 사실 히틀러가 처음 만든 것처럼 영화에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게토라는 것은 이미 1179년 제3차 라테란 공의 때 처음 생기게 되고요. 피아노라든가 아니면 힌들리스트 이런 영화에서 유대인들이 다윗의 변이라는 노란 배지를 다는 이것도 사실은 이게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교회가 결정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네. 역사가 오래된 거네요. 그럼요. 유대인들은 뭐냐면 중세시대 오면은 유대인들은 더러운 존재다, 악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거룩한 유대인, 이 기독교인들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는 것이 이 개토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멀리서도 저 유대인인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배지를 달게 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라테란 공의의 결정이고, 이것을 사실은 이런 것들이 프랑스 1789년 프랑스 이 혁명으로 인해서 나폴레옹이 유럽에 산지에 있던 개토를 좀 헐어버립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은 이런 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이제 개토에서 나와서 이 근대 시민사회 일원이 되어라. 이것이 프랑스 혁명의 중요한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독일이나 이쪽에서 설마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소위 지식인들, 이 사람들의 있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이 여전히 오랫동안의 이 안티세미tism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근대 계몽주의와 더불어 새 세상이 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제1차 이제 대전에서 패한 이 독일 국민들의 이 침체된 정신을 다시금 불러일으킨 자가 히틀러고, 아리안 인종주의를 불쏘시개로 삼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엔티세미티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루터의 반유대주가 이 모든 것들을 확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에게 있어서 루터는 거의 절대적인 존재였고, 이것을 히틀러가 계속 부추깁니다. 부추기고, 그리고 이런 선전 안에 매체가 스트리머라고 하는 그 선전 매체의 편집장이 율리우스 스트라이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아까 1946년 4월 26일 누른베르크 그 전범 재판소에서 감히 검사에게 그 책을 제시하면서 마틴 루터 박사를 이 피곤석에 앉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이것이 이제 이 루터와 히틀러의 600명 학살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히틀러가 아리안 우월주의를 내세우면서 독일 국민들을 선동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당시에 독일 국민들은 대부분이 루터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루터교인이면서 기독교인.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이 사랑과 희생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 히틀러가 중심이 돼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학살할 때 동조를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고 또 사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이단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이단 출입을 금지합니다. 이런 정도지. 여러분, 저 이단들은 전부 다 학살을 해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는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독일의 루터 교인들은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이는 정말 반인륜적인, 반기독교적인, 반신앙적인 그런 일들을 할 때도 독일의 루터 교인들은 침묵하고 동조할 수 있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제가 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일제에서 36년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는 직접적인 일본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랬더라는 얘기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축구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와는 괜찮은데 일본만 나오게 되면, 일본하고 붙게 되면 우리는 누구든 다 그냥 특별한 감정으로, 이것이 오랜 역사에서 내려온 집단 어떤 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단 문제는 그냥 잠깐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안티세미티즘, 이거는요, 반유대주의자는 하루 이틀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내려온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가 안티세미티즘을 주도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루터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랜 기독교 역사에, 구교를 포함한 오랜 기독교 역사에서 내려온 안티세미티즘의 희생자다. 우리가 인간이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은 감성적인 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내려온 이 집단적인 이런 의식, 안티세미티즘.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600만 학살의 또 다른 하나의 이 범죄자가 누구냐? 저는 연합군 순회라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미필적 고의라는 이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알면서 안 하는. 연합군 순회들은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유대인 집단 수용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수용소로 향하는 이 열차의 선로를 끊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독일은 총으로 쏴 죽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자기들도 전쟁 물자가 부족했고요. 그리고 이 트럭으로 옮길 수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대량으로 집단 화물차에 그냥 짐짝처럼 실어서 나는 게 말기 없었거든요. 이 수용소로 향하는 그 모든 철도만 끊으면은 그런 엄청난 인명 살상은 가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안 했던 거예요. 그렇죠. 왜 안 한 겁니까? 왜 그랬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박물관에 가시면은 유대인들을 벌레로 표시해 놓는 그런 그림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미 교부 시대 때부터 유대인은 벌레였다는 거예요. 버러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자고, 유대인들이 가장 속된 동물로 보는 이 돼지, 유대인을 돼지와 동일시해서 유대인들이 돼지 젖을 빠는 이런 모습의 이 구조를 거룩한 교회의 정면에 구조로 만들어 둘 정도로 교회는 깊이, 유대인들은 더러운 존재, 벌레 같은 존재, 죽어 없어져도 아무 그 문제가 안 되는 이 생각이 연합군 순회 속에서 오랫동안 교회에 의해서 유럽 사람들은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가르침에 깊숙이 이렇게 어떤 정신과 심령 깊숙이 이 교회의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교수님께서는 네. 그때 당시에 독일 히틀러와 독일 네. 국민들뿐만 아니라 연합군들, 네. 서구 기독교인들도 역시 같은 반유대주의로 서구 교회, 합작품이란 얘기네요. 그렇죠. 독일뿐만 아니라 서구 교회 전체가 반유대주의에 깊숙이 이미 물들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한 발의 탄약도 독일 적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왜 폭탄을 이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이 사람들을 살린 데 쓰겠느냐. 물론 이건 제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이 안티세미티즘의 무서운 결과, 바로 이 연합군 순회들도 미필적 고의라는 이런 범죄를 전 저질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 제공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주 2세기 중엽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는 비잔틴 시대 4세기 교부 시대로부터 그들의 입에서 나온 이런 주장들이 결국은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가다듬어지고 부풀려지고 결국은 이 600만이라는 엄청난 학살의 원인 제공자가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 우리가
안티세미티즘이 얼마나 무서운 이런 치명적인 이런 사상이었던가 하는 거죠. 제가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주제는 루터와 반유대주의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좀 염려스러웠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증오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 편에 서서 영화를 만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틴 루터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그 사실들을 알리는 것과 유대인 편에 서서 유대주의를 옹호하는 것, 이거는 다른 부분이죠. 저는 그걸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 우주적 교회의 한 형제자매 된 우리로서 우리의 또 다른 한 형제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한 육체의 지체가 통증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에서 우리가 겸손히 반성하고 고백하고 참회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과 관련된 그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자는 거지. 루터 뭐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별 볼 일 없는 인간이네. 만약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저는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건 아니죠. 저는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리 감사하고 평가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개혁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에서 제가 듣기로는 미국, 독일에서 굉장한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과연 루터에 대한 얼마의 평가가 그분의 공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될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분은 절대적인 존재로 아마 평가되지 않을까. 매년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 행해되는 이 종교개혁 기념식에서는 루터에 대한 업적을 다시금 기리는 이런 수준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500주년을 진정으로 기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야 되는 거지.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봐야지. 루터를 봤더니 루터 그 대먹지 않는 사람이었네. 이런 관점이 된다면 저는 심히 두렵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건강하게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거룩한 이 신앙 고백에 있는 바로 직후에 마귀야 물러가라고 했던 우리 지극히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 속에서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이가 행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넘어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새롭게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네. 한국 교회와 신학교에서 그 루터의 반유대주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세계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한국 교회만 유난히 더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거는 세계적인 개신교에서는 일종의 금기사항이었어요. 이게 영어로 번역되어지는 것도 60년대인가. 그러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침례교든 다 마찬가지였습니까? 마찬가지죠. 이게 뭐로 교회에 이런 섹트들이 생겨났지만 기본적인 그것은 종교개혁. 물론 뭐 찌빙글리도 있고 야누스도 있고 뭐 다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1517년에 이 종교개혁을 개신교의 사실상의 어떤 출발로까지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그것은 교파를 초월해서 동일하거든요. 개혁교회의 어떤 출발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거의 뭐 루터는 무음한 어떤 한 신앙인처럼 인식되어지고 있는데 안티세미티즘이라는 용어는 몰라도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생각은 다 대부분 서구신학으로 교부 시대에 이르러 내려온 상태에서 왜 지금 우리가 유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감독님도 얘기했듯이 이 영화가 뭐 유대인 이렇게 옹호를 위한 이런 이제 선전물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분도 분명히 뭐 수가 얼마나 될지는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혁자의 이 자세, 그리고 개혁이 누구에 의한 개혁이어야 하느냐, 그리고 그 이 개혁을 하게 될 때 얼마나 이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주 교수님 귀한 말씀, 부터에 대한 그 귀한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이 마침부터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축제 분위기인데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 잔치집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들고, 또 그런데 어쨌든 오늘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셔서 저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또 이 영화를 보는 분들에게 큰 어떤 영화를 보는 가이드가 좀 되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귀한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